들고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에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율을 따라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 반복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그 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됐고, 백성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그래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1세기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혹 연약해서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래서 때로는 기꺼이 이 사람들한테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했던 그 걸음을 계속 걸어낼 수 있도록, 그 더 낮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그 소망 안에, 그 소망을 위해 오늘을 인내하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인내의 걸음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이 11장입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특별히 6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지금의 처한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힘이 그 믿음의 눈에 있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서 인내하는 이들에게 그 인내 시간들을 그저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일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죠.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1세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살기 위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살아있었던 믿음 때문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해보기를 작정한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이 전제된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보기를 각오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믿음의 눈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 그건 확신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인 거죠. 1세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도저히 이런 삶을 더 지탱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자신을 옥죄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의 눈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훈련해서 바로와 전쟁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일은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이었던 애굽을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그들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종으로 살 것 같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죠. 우리 신명기 넘어가 볼까요?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를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온 걸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6절부터 보죠.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누구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 손이 보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그저 우연히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뒤가 꽉 막혔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한 손, 펴시는 표신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들의 큰 산은 뭡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기적같이 나라가 패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막 열망으로 기쁨으로 왔어요. 시작도 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더 이상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도 다 사라졌고 거기 기쁨으로 왔던 그들은 다 이제 자기 집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이제 성전 건축은 물 건너 갔어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큰 산, 평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성전은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길을 강하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혹시 여리고 같은 큰 성이 또 홍해 같은 큰 문제가 요단강 같은 큰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린 절대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홍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여리고성 무너질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실 것입니다. 아무도 단지 않은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에는 보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극심한 박해 가운데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눈 때문이었어요. 그 확신이었어요. 그 증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의 눈이에요. 현실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큰 사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길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현실이 아니고 믿음의 눈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근본적인 그 시선은 어차피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권세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떠함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세기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권세,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폭정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말살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무엇이 이 땅을 운행해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전히 왕권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현실 앞에 딱 맞닥뜨릴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사방이 꽉 막혔다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 당장 눈에 드러난 누구나 봐도 다 보일 것 같은 그 세상의 권세, 소위 말하는 돈, 아니면 어떤 권세 있는 사람, 무엇이 됐든 우리를 옥죄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사실은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고, 그래야 담대할 수 있고, 그래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주님이 지금도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무리가 보좌 앞에서 소리내어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권세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이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 나를 겁박하는 어떤 상황들을 한 걸음 물러나서 자유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를 옥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절망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 지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을 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다양성, 그리고 그분의 상상력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각할 때 꽉 막힌 거지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기대가 생겨요. 아멘이. 마음에 안 들어 따라하세요.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라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인 거죠.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대로면 정말 말 그대로 딱 끝났다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세도 하나님 권세보다 세지 않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물론 사회생활 대충 해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목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권은 그분께 있으니까 최선은 다하지만 거기에 목매지 않는 이 여유가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억압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다른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그 놀라운 그 다른 관점과 시선들, 그런 삶들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 1세기 때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제가 일부 때요, 이 땡 잡았던 표현이 너무 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김신환 목사님한테 다른 어떤 표현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했는데 귀에 혹 들어온 게 게이득, 그 외에 여러 가지만 했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게이득이나 뭐 땡 잡은 거나 뭐 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믿음을 산다는 건 정말 게이득입니다. 땡 잡은 게 낫다. 왜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현실에서 망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절박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는 시선이 달라요. 기대가 달라요.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아까 제가 억지로 시켜서 따라했던,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 인생과 그냥 현실 앞에 답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바로 전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 어디 봐도 답이 없어요. 앞뒤로 꽉 막혔어요. 근데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앞뒤가 꽉 막혀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이길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어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던 그 삶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확신, 그 믿음의 증거, 또 그 반응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 같이 보죠. 11장 6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숙제드립니다. 6절 암송하기. 검사는 안 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하나님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요. 그래서 외모가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탁월하면 그 사람들한테 막 반응합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린 가진 것도 없고 그게 잘나지도 않았지만 대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그 존재를 믿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즉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분의 성품대로 존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을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수없이 선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도 정권을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죠.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이 땅을 그의 주권으로 왕권으로 통치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자로 믿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내 이해관계와 내 지식이나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래서 당연한 열매가 순종이에요. 자, 우리 그 밑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좀 보십시다. 8절부터 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펜 있는 분은 8절에 밑줄을 치시는데요. 특별히 순종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바로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확 어떤 뭔가 보여져서 뭔가 손에 잡혀져서 간 길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 순종의 걸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이미 묵상했으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용납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오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그럴듯한데 정작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봐, 찔리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내 경험, 내 생각, 사회적 통념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을 그 순종을 자꾸 가로막는 거죠.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불순종에 대해서 그만큼 진노하세요. 우리 이제 사울 왕을 잘 알죠? 사울 왕이 길줄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백성들이 그 당시에 통념이 뭐냐면 전쟁하면 전쟁을 수행한 군사들이 노획물을 취하는 게 전쟁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그들에게 해줬고 또 대승 거뒀고 국가적으로 부유해졌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부터 보죠.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거역이 즉 불순종에 갖는 결과는 죄라는 거죠.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은 믿음의 행위고 불순종은 죄인 거죠. 우상 숭배와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듯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마치 우리의 선택의 행동의 어떤 결과물로 자꾸 이렇게 대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볍게 여겨요. 불순종해도 뭐 별반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것만 졸다가 요것만 들어가지고 또 불순종하면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이 순종이듯 불순종이 곧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아도, 사회 통념이라는 개념과 달라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저는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순종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걸음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다시 한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걸음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우리 안에 불안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는 걸음인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다는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실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우리는 수없이 잘못된 선택들을 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실수해요. 또 우리는 죄에 끌리니까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현실을 딱 보면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걸음을 누가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분이 내 삶을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실제 우리는 수없이 잘못된 선택들을 하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어려움을 당하면 과거에 내가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 여러분, 그건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무슨 다른 선택을 했은 거는 우리가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 다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요만큼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전히 잘못 선택할 거예요. 또 죄의 유혹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야고보의 말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금 막 인생 계획들 크잖아요. 연말 내년 계획하면서 또 내년에 또 어떤 기대들을 합니까? 어떻게 연초에 세인 계획들은 안녕하신가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기대가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막 장밋빛 꿈을 꾸잖아요. 꿈도 없구나. 아무튼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불러가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걸음을 오늘도 걷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혹 내가 실수하더라도, 오늘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물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좀 같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패배의 인생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 미래가 소망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만 보면 절망이에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그 의미를 기억하면 옆 사람한테 한번 권면합시다. 우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결정됐으면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는 거야.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확인되지 않으면 안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상. 예. 그럴 때는 엉덩이 발로 차야 돼요. 그냥 가. 그냥 뭘 확인하고 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이고 내일도 믿음이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와 이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삶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땡 잡은 적을 하는 거예요. 개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반응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실제적인 반응들이 사실 누려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옆으로 많이 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이 내 경험이나 내 어떤 경험 이해와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그럴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언제나 우리 믿음으로 사람들, 뭐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순종했던 순종이 이해돼서, 그 순종이 명령이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분을 믿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것이 감당할 만해서, 그럴 만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명령하신 주님이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되시는 믿는 자로 되기를 믿음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신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옛날 기억이 탁 떠올랐어요.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하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숙할 때 형들이, 아주 괴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하숙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 하숙생들은 우리 교회를 안 가면 하숙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개짜 같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계속 이제 엄마 가야 되니까 이제 하숙을 하는 동안은 계속 갔어요.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었으니까, 재환아,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막 금은 보화에 막 바다는 정금 같은 뭐 이렇게 금 막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냐?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랬더니 막 보이는데, 야, 실망스러운데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니야 결국은? 아이, 수준들이 말이야. 막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하숙집도 떠났어요. 교회도 떠나고. 그러니까 그 형이 생각할 때는 뭔가 고상한 어떤 그 심오한 뭐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가 갖는 아주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모든 희생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인간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사람의 수준이요, 상이 있어야 열심히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수준 떨어질까 봐 아멘 하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모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 물론 나의 욕심을 위해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정당히 얘기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절제하며 바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누림이라고요. 실제로 상이 분명해야 오늘을 사는 믿음의 걸음이 분명해져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낮고 영구한 재물이 영원한 기업으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들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가보시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절 14절 보죠. 읽겠습니다. 뭐 찾으시고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라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이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로 가볼까요? 4장입니다. 6절부터 보죠. 8절까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이제 죽음을 직감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이 분명히 바라본 것,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올곧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키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바울의 모습은 도전도 되지만 사실은 약간 넘사벽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에게 그만큼 의의 면류관이 분명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고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계속 강조하지만 손해보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남들 다 욕심껏 자고 싶은 데 다 사는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기꺼이 의를 위해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어떻게 가능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또 심지어 대놓고 박해도 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상 주신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상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더 나누겠지만 모세가 그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당장의 기쁨에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영구한 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다 뭘 바라봤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막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우린 당하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뭐 눈을김 정도는 하지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왜 쉽게 무너지고 왜 쉽게 그렇게 주저앉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가봐야 하는 세상, 어느 날 죽으면 가는 그 나라로 생각하니까 오늘 살아있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받을 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의 상황들을 더 믿음으로 견뎌낼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표대로 삼고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오늘 경주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고, 특별히 내게 있는 그 더 낫고 영구한 재물, 그 영원한 소망이 내게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유혹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상 주심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본보인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싸움은 하루 이틀 싸우고 말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건 싸움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을 지치지 않고 가게 하는 것, 우리 안에 계속 확인하는 것, 내 안에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급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 준비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물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지,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다고 믿는지, 정말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제한해 놓은 내 욕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리고 승리하는